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늘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제가 이 설교는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이제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그 주제가 비슷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지금 제 목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런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는 설교들을 많이 선택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시작해서 살펴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시작이 영적인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아담과 이 뱀의 어떤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이를 놓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데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서 뭘 보느냐 하면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태어나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은 가인의 삶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아벨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영리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그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가인은 뭐 하는 자가 되었다? 농사하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짓던 농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소출의 일부분을 드리고 아벨은 또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우리가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예배할 때 이 가인의 모습은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어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삶을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뭘로 예배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서 섬기면서 그들이 부모가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삶의 예배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벨은 그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할 때 아벨의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아벨의 믿음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아벨은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한 사람은 받아지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가 시작이 되면서 이사야서 1장의 대선지서가 시작되면서 그 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과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어떤 종교 생활과 영적인 생활, 믿음의 생활이 같이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되어져 나가죠. 그것이 예배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보면 굉장히 예배가 형식적이고 어떤 겉모습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은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잠깐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지금 비판하고 계신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무수한 제물을 갖고 왔어요. 무수한 제물. 그리고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수소장가지는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드렸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형태 제사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야. 지금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가 그 예배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그냥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질책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묻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와서 예물도 드려요. 봉사도 교회에서 열심히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그걸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그냥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이야. 그 다음에 13절 한번 1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헛된 제물.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드리는 그 예물 다 무슨 예물? 헛된 예물. 그런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다 좋은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줬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 영적인 전쟁이 뭐냐 하면은 종교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예배의 삶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뭐였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그 이사야서 1장이 나오면서 바로 1장 8절에 가면은 뭐라 그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 뭐하자? 변론하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사야서 1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우리가 서로 논의해보자. 그런 이야기. 자, 우리가 모여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논의해보자. 헛된 재물에 대해서, 헛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것을 한번 논해보자는 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자, 논의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구약 성경 쭉 넘어가면은 호세아서 나오는데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아까 우리 외운 말씀 있죠. 호세아 6장 1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의논해보자. 뭐 때문에 예배가 뭔지 의논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 호세아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럼 뭐가 돌아가자는 겁니까? 뭘 돌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 그 무익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러분 몸은 우리가 성전에 와서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마당만 밟고 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나 성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뭡니까? 믿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예배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그 회개한 마음으로 예배해라. 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르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가 이어면서 신약 시대로 이어오면서 신약 시대에도 계속 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전쟁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뿌리가 어디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생활부터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지적한 것이 뭐냐면요. 형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특별히 이 목사가 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왜 교회 가기 싫어?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가는 싫은 거는 주일날 하루 종일 좀 잠을 좀 자고 싶은데 나 잠 푹 자고 싶어서 교회 가기 싫어. 두 번째는 뭔데? 두 번째는 교회 가면 성가대가 노래하는데 너무 불효함이 심해. 그거 나 듣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세 번째는 뭔데? 세 번째는 그랬어요. 장로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게 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세 번째,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 여러분 목사도요. 제가 제 인생에 지금까지 제가 20살에 하나님 중학교 3학년 때 부름받아서 20살 때부터 전도사 시절을 해서 지금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40년을 그 길을 걸어왔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생활을 돌아보도 제가 얼마나 목회자로서 형식적이고 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 목회를 돌이켜보면요.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어느 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부터 목사님 화장하세요. 화장했죠. 그런 어떤 내 목회자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꾸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자꾸 변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해도 우리 전사님께 찬양을 인도해도 이것은 안에 이제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내 몸에 익어진 거예요. 목회자로 서는 것도 몸에 그냥 익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런 것보다는 몸에 늘 익어오는 형식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마리아의 성의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요. 신령과 진정. 그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흘러온 모든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런 종교적인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속에 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는 이 예배의 어떤 영적인 싸움인데 예수님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고 그걸 지금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18장 하면 누가복음 18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최고의 신앙인들이 최고의 신앙인들. 최고의 신앙들이잖아요. 그들을 보세요. 토색하지 않죠. 불의하지 않죠. 가늠하지 않죠. 그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죠. 소득의 11조를 드리죠. 오늘 같으면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은 구약 시대의 그 역사 없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의 외식적인 이 모든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탕자의 비유잖아요. 탕자의 비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맨날 사니까 너무 따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 아버지, 나에게 물려줄 재산 다 주세요. 유산 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조르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왜? 자기가 아버지 그 유산을 받아서 좀 멀리 가서 자기 아버지 없는 곳에서 좀 마음껏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조르니까 유산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당자가 그 유산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허랑방탕 다 썼어요. 다 쓰고 나니까 그 돈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가 됐잖아요. 거지가 되니까 그 시대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결국 남의 집에 가서 뭘 했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그 천한 일을 하면서 먹을 것을 구했지만 먹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당자가 깨닫는 건 뭐예요? 뭘 깨달았어요? 스스로 돌이켜서 뭘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엄청 많은데 아버지는 모든 것이 다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뭘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생각한 게 결국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굶어 죽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초점이 뭐냐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라. 스스로 자기가 돌이킨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은 자기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기 뭡니까? 초점이 뭡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돌아갔다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탕자가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데, 그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은 결국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는 것이 나와요. 신앙생활이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남 따라해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결국 구약 시대의 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돌아갔다는 겁니다. 구약 돌아갔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요. 그럼 보세요. 자, 지금 다 훑어봤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다 보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구약 시대에 흘러왔던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한국의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한국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40%가 된답니다. 거기에 가난한 성도들까지 다 치면 한 50% 이상 육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다. 40%, 5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모습이나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도 점점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전락돼 가고 있지 않는가? 교회는 오지만은 몸은 와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는 모습.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탕자처럼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간이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 인간이 가장 초라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요.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요, 다 공고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공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오늘 이 탕자처럼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하루에 수십 번씩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내 생각이 떠나요. 내 생각이 떠나가지고 막 허공을 돌아다녀요. 온갖 생각과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생각, 온갖 더러운 말, 온갖 신앙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빙빙 돌면서 살아가는 거죠. 불순종해요. 죄 가운데 살아요. 욕심이 가득해요. 말도 함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 늘 떠나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감각이 없어져요. 신앙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늘 똑같은 거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떠나가 있는 내 마음, 불순종하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 욕심대로 사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주님 앞에 왔어요. 주일날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불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죄 지면서 살았어요. 내 생각은 온통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듣고 설교하고 돌아가면요, 그게 늘 살고 쌓여서 이제는 그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랬네요. 제가 하나님 잘못 살았네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내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돌아와야 되는 거고 주일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과 똑같이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지만 종교생활과 하나님 없이 그냥 예배하고 돌아가는 똑같은 모습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왔을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셨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 삶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매일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주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당자가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봤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막 아버지가 나와서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온갖 것 다 벌려서 잔치를 하고 야단 났어요. 막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의논하자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와 같이 된다? 눈과 같이 되고 진홍 같을지라도 뭔가 같이 된다? 양털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가 정말 그것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이게 씻어준다고 약속하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외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읽어볼까?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아까 목사님 우리 찢어지셨으나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치셨으나 뭐라 그랬어요? 낫게 하실 것이고 삼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종교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이 탕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뭐라 그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 네 죄가 그런가 할지라도 내가 씻어줄게. 그래 네가 그렇게 상처받아도 내가 낫게 해줄게. 그래 네가 그렇게 모든 상처를 내가 사며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이 시원해져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을 살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가장 행복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목사님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한달의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돌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보고 또 순종하고 또 그 말씀들로 살려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신앙이 종교생활로 타락하지 않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점검해보는 것,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혹시나 나는 오늘 말씀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시간 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 마음, 불순종하던 내 마음, 죄짓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삶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들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삼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죄가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하면, 아픔이 있다고 하면 삼해주시고 치유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시는 그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